제가 저희 아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연애를 했겠죠. 연애를 했는데 제가 전이 교회에서 몰래 만나다가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알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음성에 있는 교회로, 모교회로 갔어요. 어떤 교회로. 그럼 1시간 조금 더 걸리거든요. 그래도 조금 먼 거리예요. 또 국도로 오면은 조금 빠르긴 한데 꼬불꼬불거리고 2차선이고 방지턱도 많고 그래요. 10분 정도 좀 빠르기는 해도. 그런데 연애하면 또 사랑이 불타오를 때죠. 불타오릅니다. 그 산길, 꼬불꼬불 길, 고속도로로 가면 10분 늦는다고 그 꼬불꼬불 길 방지턱을 다 넘어서 왔어요. 1시간 남짓 거리를 매일 월요일 날 왔습니다. 전이에 왔다가 대전으로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코스가 그랬습니다. 음성에서 전이로 와서 아내 태우고 대전에 가서 아버지 만나고, 그리고 대전에서 데이트하다가 공주나 대전에서 데이트하다가 다시 아내 내려다주고 저녁에 제가 다시 음성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매일 새벽기도 이제 드리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저녁 늦게 이제 퇴근하고 그러면서도 매주 왔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아니하고는 매주 와서 아내랑 데이트하고 아버지 뵙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힘은 들었겠죠. 뭐 거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저에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죠? 제가 아내를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 마음에 들어오셨나 보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에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힘들어. 오늘 어떻게 또 가지? 갔다가 또 오면 또 저녁 늦을 텐데 난 도대체 언제 쉬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아내를 사랑했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좋았고 또 아버지도 또 뵐 수 있었고 데이트도 했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면 어려운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즈니스 하러 월요일마다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어나면 이제 한숨부터 쉬겠죠. 이거 1시간 언제 가나? 내가 1시간 그걸 달려가서 그 거래하러 내가 월요일날 내가 또 가야 되나 하면서 가가지고 막 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관계 맺고 있다가 거래가 성사가 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거래가 끝났잖아요. 비즈니스 관계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남을 가질 때는 목적이 없으면 만나지 않겠죠. 자, 비즈니스와 사랑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만나고 싶은 그 거리가 무색해질 만큼, 그리고 그 거리가 무색해져서 만나면 더 행복해질 만큼 좋은 시간들이에요. 근데 비즈니스, 거래, 어떠한 목적, 그런 목적이 있는 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아니면 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관계는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랑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예배당 나오면 좋아. 예수님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역시 오늘도 주님 깨워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나와서 예배도 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떠한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힘드신 분들도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딱 그러한 말씀의 기준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있는지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서 왔죠. 많은 무리가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되는구나.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겠구나. 우리가 사는데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게끔 예수님이 만들어 주겠구나라는 그 메시아니즘, 그 기대가 예수님께 가득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그리고 내 안에 거해 그럼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매일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 다윗과 같이 왕으로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러한 이해하기 난해한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불일치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익, 육체의 만족의 말씀이 아니라 관계나 어떤 하나됨,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우리 6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는 누구냐면은 12제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제자는 12라는 숫자로 성경에 등장을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은 disciple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 중 여럿이는 그냥 추종하는 무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말씀 너무 어려워, 누가 들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다라는 것은 헬라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거칠다, 가혹하다, 받아들이기에 거북하다 이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 그러니까 내 목적을,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줄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살과 피, 희생과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에 충돌하는 거예요. 욕망과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갖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북한 말씀을 왜 하는 거야? 이걸 누가 들어? 누가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불평불만하듯이 이렇게 수군거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통찰로 아셨죠. 신적인 능력으로 아셨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걸림이 되냐라고 말해요. 이 걸림은 쉽게 말해서 함정에 빠지다, 실족하다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단번에 아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된 기대를 내가 부수니, 내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의 잘못된 그 기대, 그거를 다 부숴버리니까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파괴하는 걸림돌이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면은요, 모든 것이 함정이 되고 실족이 되고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이 다 시험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아내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멀리 갔잖아요. 1시간 넘게 가요. 그러면은 꼬불꼬불 2차선 도로입니다. 앞에 차가 한 대가 있으면은 굉장히 불쾌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가는 그 1시간의 시간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매일같이 운전을 하는데, 매일 새벽에 운전하고 매일같이 운전하고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들어가고 하는데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좀 자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피곤함도 또 불만이 되겠죠. 가는 길도 또 가서 아내 만나고 또 굳이 대전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전위로 가서 대전으로 또 들렀다가 또 가면 시간이 2배로 걸리겠죠. 사랑이 없으면은 이 모든 관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저에게 느껴질까요? 불편함입니다.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힘들어져요. 불평불만이 막 나올 거야. 왜 도대체 이렇게 내가 돌아가야 돼?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굳이 내가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가고 또 갈 때도 두세 시간 걸려서 또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게 만나서 또 돈 써야 돼? 뭐 이런 거 수많은 다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게 다 어떻게 보여요? 제 눈에 이제 사랑이 빠져나가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다 불평불만이 되고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관계가
막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추종자들이 걸림돌이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릇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6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영광스러웠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 승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느냐. 지금 너희 이 말씀도 못 받아들이지. 내가 이제 메시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과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데도 너희는 받아들이지 못하지. 내가 하나님 나라 다시 올라가면 너희는 어떡하겠느냐. 내가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올라가겠다면 너희는 정말 까무러칠 것이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육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인데, 영이고 생명인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 그리고 양식,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먼 곳부터 추종했던 그 노력들, 이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도, 그리고 떡을 향한 기대도,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기대들은 구원과 연관이 안 돼요.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말씀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물이 있어요. 제가 사실 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물 한 모금 마시려고 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있죠? 제 목이 말라요. 물이 있는데 우와, 물이 있구나. 깨끗한 물. 우리 남기 권사님이 온도 딱 맞춰가지고 뜨거운 물 반, 찬물 반 아주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딱 먹기 좋게 아주 좋습니다. 딱 좋게 만들어 주신 물이구나 하면서 마시지는 않고 바라만 보고 와 좋아만 한다면 이 물이 저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도 바라보고 지식적으로 듣는 것에서 그치면은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찍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오늘 나의 양식으로 삼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생명의 연합을 이루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삼키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구원에 이르는 은총이 되는 것이죠. 6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있고 수많은 따르는 추종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따라옵니다. 근데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65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6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은혜인데 구원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다에게도 오게 하는 선행 은총을 다 주셨죠. 우리 모두에게 선행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어요.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다. 성도들이 그러한 자들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6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결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그들의 기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생명의 말씀을 계속하고 하는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떠나가고, 그리고 떠나가는 것을 넘어서 다시 그와 함께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맛보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교죠, 배교. 이런 경우에는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곱 씹으셔야 돼요. 밥은 많이 씹으면 단맛이 올라오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화가 돼서 영양소로 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날마다 곱씹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말라버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말라버립니다. 그때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냥 뭐를 해도 예수님이 좋아.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좋아. 그게 아니라 내 뜻과 내 목적과 그것과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67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믿고 아는 거예요. 먼저 믿고 아는 것입니다.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곱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더 깊이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